할렐루야. 아멘. 행복한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옆에 분들 얼굴 보니까 되게 반가우시죠? 네, 더욱더 오늘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주님 앞에 우리 마음 다해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도 주님 앞에 마음 다해서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근유함과 은혜를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나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한 번 더 부탁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나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나.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믿음을 다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드리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나. 구원의 모든 주권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 모두가 율법을 잘 지키고 나가는 자들인데 바라고 원하옵기는 세상이 어렵다고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믿는 사람들 우리가 그 이삭이 그 흉년의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누렸던 것 비단 보이는 복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묵고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되는 자, 그 복을 누리는 자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받는 그 복을 우리 거룩한 산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리는 그런 귀한 성도 되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진리 가운데
지키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그곳을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 그 자유함의 복을 누리는 그 묶임의 해방의 복임을 누리는 아버지 거룩한 산시온 그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자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억눌린 자와 갇힌 자 마음이 상한 자들 가운데 우리가 가서 빛을 내는 정말 주님 교인이 아닌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주님께로 흐르도록 그 말씀 가운데로 흐르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축복이 지금 가운데 있사오매 하나님 성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발걸음을 옮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성전의 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성소로 깊은 예배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나는 그 깊은 예배 하나님 그 깊은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각 사람에게 주님 임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돌보심으로 인해 별탈 없이 한 주를 보내고 다시 주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늘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주님을 얼마나 높여드렸는지요. 사순절 기간임에도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보다는 나에게 더 좋은 것이나 나에게 더 나은 것을 생각하기에 바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 회개케 하여 주시고 나와 내 가족들이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도 좋지만 그런 것들이 내 신앙의 전부인 양 교회에 출석하는 기복신앙인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찾아 발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주를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주를 기뻐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임을 잊지 않는 자들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3월 말에 있을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매년 계획하고 가게 되는 선교이지만 갈 때마다 새로운 은혜들로 채워주실 주님을 사모함으로 선교를 준비하게 하시고 시온교회와 새미듬교회 성도들과 합하여 가는 만큼 20명이 넘는 많은 인원들이 선교에 참여하게 될 텐데 선교 일정 동안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인원 모두가 안전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선교를 가는 인원이나 남아있는 인원이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선교로 내딛는 발걸음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느끼며 누리는 선교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종우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말씀으로 무장하며 나아가시는 주의 종에게 주의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져 주의 말씀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는 고래롭고 정리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래롭고 정리한 주의 자녀라. 나는 고래롭고 정리한 주의 자녀라.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흠양하시며 기뻐 받으시는 주님, 오늘 또 택하신 주의 자녀들이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또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산 시온교회를 하나님 택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귀한 열매 맺어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정말 심령이 깨끗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채워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새신자 교육을 시작했는데 한 10주간 했어요. 10주간 해서 수료를 했었기 때문에 수료증을 좀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예, 첫 열매입니다. 아주 귀한 우리 우리 새싹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도로서 또 이제 집사직분도 받으면 이렇게 성장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두 분에게 이렇게 좀 여러분이 좀 힘이 돼 주시고 또 본이 되어 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윤길주 우리 성도님과 백상록 성도님 나오십시오. 10주간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자, 여기 서십시오. 네, 먼저 우리 백상록 성도님에게 드립니다. 이 성도는 새신자 교육 10주 과정을 모두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24년도 2월 25일 거룩한 산 시온교회 담임 목사 김종우. 수료증 이하동문 윤기일주 이 성도는 새신자 교육 10주 과정을 모두 수료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예, 저 이하동문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이분들이 우리 거룩한 산 시온교회의 이제 새싹입니다. 새싹이에요. 네, 새싹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지는 오래됐지만 또 이렇게 어렸을 때 믿고 다시 또 성인이 되어서 믿은 우리 성도도 있고, 처음으로 자기 발로 걸어와 가지고 들어오신 우리 백상록님
대단하십니다. 아주 열정이에요, 열정.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까 하고 막 열심히 공부한, 그리고 더 막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대단합니다. 정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4장 20절부터 시작해서 27절까지 우리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거죠? 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앞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을 바르게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자, 말씀을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라. 정말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또 마음에 여러분들이 새겨서 마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이 많은데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지키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보면 전인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가 열려야 되고 입이 바르게 되고 바른 말 해야 되고 눈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그러니까 영혼 육에 관한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벽마다 뭘 하고 있습니까? 천일 지금 작정으로 말씀 통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쁘신 중이라도 새벽에 참여를 웬만하면 해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참여하지 정말 못한 분들은 뭐 낮에도 물론 하시겠죠. 낮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시간 내어서 읽겠지만은 그래도 함께 하는 것이, 이런 장작이 함께 막 모여져 가지고 떼어지면 불이 얼마나 더 세게 나옵니까? 그 불이 화력이 어마어마한 센 거거든요. 그 볼로 우리 죄악을 다 태우고 세상에 악한 것들 다 태우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읽는다고 하고 뭐 한다 하지만 혼자서는 안 돼요. 싸움도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대 100, 100이 이겨요, 1이 이겨요. 사실 100이 이겨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1이라도 이길 수 있지만 여러분 혼자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매일같이 지금 통독하고 있는데 왜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냐? 말씀이 곧 우리 양식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식이거든요.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이 곧 법칙이고 양식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먹는 데 있어서 육체적을 위해서 우리가 뭘 먹고 삽니까? 육체적을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보름이잖아. 어저께가 여러분 보름나물을 드셨잖아. 어저께 보름나물 못 드신 분들이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물을 좋아하잖아. 나물을 찾아 헤맸어요. 나물을 참 좋아하는데 깜짝 놀라더라고. 오늘 보름인데? 그러면서 막 나물을 찾아 헤매더라고. 보름나물 먹어야 되는데 보름나물 결국 어디 가서 먹었는지 아세요? 저기 우리 군아리에 우리 집 앞에 보니까 그 뷔페집이 있는데 거기 한 비슷한 게 있다고 거기서 고사리 나물하고 무나물하고 해서 먹었어요. 결국은 먹더라고. 여러분, 우리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는 열심히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먹는데 뭔가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영의 양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영의 양식 안 먹으면 정말로 죽어요. 죽어요가 아니라 죽는 거, 우리 한 번 죽는 것은 뭐 아이고 한 번 죽는 건데 뭐 죽지 뭐, 이게 아니에요. 영원히 죽어요. 충격을 안 받으시네. 영생을 못 얻는다니까요. 영생을 못 얻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 육의 양식도 중요한 것처럼 영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약이나 건강식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존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말로 우리가 좋은 거 많이 먹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작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이 요한계시록 말씀 아시죠? 예?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전인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인 구원. 그래서 우리 영과 혼과 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며 듣고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될 수가 없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귀가 잘 되고 귀가 들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이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인해서 말씀이 새겨짐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우리가 보는 것이나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혼 육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적으로 건강하게 다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은 이런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하나님의 지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 양육을 받았습니까?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다윗이 계속해서 솔로몬에게 가르쳤고 솔로몬뿐만 아니라 많은 자녀에게도 가르쳤지만 솔로몬은 특별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아들들에게 이제 아버지에게 배운 그 지혜의 말씀을 이제 아들들에게 솔로몬이 이제 전해주면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 말에, 내 아들아 내 말에 기울여서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인생의 너희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기준으로 삼아라. 그 말씀을 갖다가 절대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자, 우리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핵심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자, 말에 주의하라는 것은 뭐예요? 말에 주의하라는 것은 말씀에 깊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말을 아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을 뚝뚝뚝뚝 던져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말에 관심이 없고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에 깊이 새겨놓지 않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육신의 말을 툭툭 던져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질 않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영향이 나오면 특히 나에게 불리한 어떤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 여러 하나님의 말씀이 툭툭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말이 툭툭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에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 말씀에 관심을 갖고 깊이 묵상하라.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해라 이게요.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말씀의 깊이를 잘 깨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말씀에 큰 관심을 가져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말씀을 갖다가 관심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귀를 기울여야죠.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에도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눈으로 살펴야죠. 주의해서 봐야죠. 어떨 때 보면은 이런 것이 관심이 없고 주의 없이 읽으면은 이것이 자기의 좋은 것만 걸러 먹어요. 걸러서.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씀 어떨 때 보면요 진짜 제가 아침에 성경 읽다가요. 엊그저께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고백하는 거예요. 엊그저께요. 제가 예레미야를 읽다가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막.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아마. 성경을 제가 여기서 통독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인데 여기서 불이 왜 날까? 육신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잘 읽다가 어려운 단어가 나와요. 어려운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 말이 헷갈리가 돼가지고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이 말씀이 헷갈리는 거야. 그냥 눈으로만 읽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보다도 마음에 새겨지질 않는 거야. 그냥 겉으로 막 읽어지는 것 같아갖고 속이 막 상하는 거야. 막 잘 나가다가 어려운 단어가 툭 나오면 버벅거리다 보면 잊어버리다 보면 성경을 그때 막 덮어버리고 싶었어요. 진짜 엊그저께. 진짜 죄송하지만 내 마음에 너무 내가 어려워가지고 내가 뭐 하는 거야 지금 도대체. 말씀을 읽는데 내가 도대체 이게 육신이 내가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왜 이게 도대체 뭐야 하면서 성경을 덮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방송사고 일어나는 거지 뭐. 방송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책망받았을까? 그래서 끝까지
끝까지. 여러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말씀이 쭉 막힘없이 읽어질 때가 있는데 말씀이 쭉 읽다가 막 어려운 단어가 나오고 어려운 이름이 나오고 어려운 지명이 나오고 그러면 팍 그래서 또 거기서 막 버벅거리고 막 여러분들에게 막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막 그런 거예요. 참 이렇게 어려워요 성경이. 그래서 말씀에 진짜 관심 있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주의 깊게 읽고 듣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깨달으려면 먼저 선포되어지는 말씀 잘 기울여야 돼요. 또한 여기서 또 뭐라고 했냐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눈에서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이 말씀 뭐냐면 그 누구의 강요나가 아니라 어떤 강요에서가 아니라 스스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그냥 말씀을 계속 읽으세요. 좀 읽으세요. 좀 새벽에 좀 읽으시고 새벽에 좀 들어오세요. 그러면 속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 하라고 하면 더 안 하는 게 우리 습성이에요 사실은. 막 하래 하세요 좀. 그러면 맨날 하래 이래가지고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강요를 안 해요.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강요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의적으로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을 가까이 해서 어떤 환경이나 지배에 구애받지 말고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기뻐함으로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세요 좀. 아멘이라도 좀 하세요. 하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왜냐하면 여러분을 살려야 되니까 살려야 되고 여러분들을 정말 이끄는 목자로서 섬기는 목자로서 말씀을 막 그렇게 하고 싶어요 솔직히. 여기서 입이 근질근질해요. 근데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왜? 그렇게 한다고 하나? 뭐? 안 할 거 아는데 내가 왜 해? 알아서 하시라고. 근데 기뻐함으로. 왜냐하면 기쁨이 있어야지 강제로 하면 그래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찬양 여러분 저기 4절까지 막 반복적으로 4번만 해봐. 속에서 불이 나. 솔직히 그래 안 그래? 똑같은 거 왜 해? 자꾸 왜 해? 그러잖아요. 왜? 그래서 정말 4절짜리를 갖다 5절짜리를 또 4번 해봐. 더 하나치. 강요해서는 안 돼요. 환경에 구애받지 말아야 되고 뭐든지 기쁨으로 해야 돼요. 찬양도 기쁨으로 해야 되고 말씀도 기쁨으로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내 눈 기쁘니까 내 눈에서 가는 거죠. 기쁘니까 기쁨으로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기뻐해야 되고 마음속에 지키라고 하는 것은 실천하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땠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삶에 그리고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드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 삶이 드러나야죠. 삶으로. 드러나지도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빛이 감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밝히겠어요? 왜 이래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떼지 말고 지켜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삶을 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는 것이고 또 생명이 되고 영적인 것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려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입이 열려요. 여러분 귀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들려야 되거든. 귀가 열려야 이게 눈이. 여러분 교회 가서도 이렇게 보면 정말 죄송하죠. 우리 교회는 없어요.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눈을 이렇게 보면 살아있는 눈이 아니야. 여러분 시장에 가보면 동태의 눈 보셨죠? 네, 그렇게 비슷한 사람도 있더라니까. 어디 교회 가니까 그렇다니까. 네? 왜 그러냐면 귀가 안 열려서 그래. 귀가 안 열리니까 해갖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뭔가 알아들을 만한데도 못 알아듣겠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귀가 열려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지는 순간에 눈이 팍 떠져요. 오! 저 거짓말이네. 좋은 얘기, 좋은 반응일까? 나쁜 반응일까? 좋은 반응이라니까요. 좋은 반응이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조지인 장로님과 같이 오시는 노인분이 또 우리 장인 어르신이 진짜 동태눈처럼 하고 무슨 얘기하는 건가? 나는 여기가 어딘고? 이러고 이제 앉아 있다가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저 거짓말이네. 다 거짓말이네.
성경이 얘기하는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 어떻게 5천 명을 갖다가 생선 2마리하고 떡 5덩어리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어떻게 12광줄이나 남겨?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있나? 이게 열리니까 이러고 눈이 확 떠져가지고 뭐라고 해? 입도 열려. 입도 열려가지고 거짓말이네. 야, 이거 못 다닐 곳이네. 이러거든. 여러분 귀가 열려야 된다니까요.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의 귀가 열린 줄 믿습니다. 귀가 할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팍 들어와야 눈이 확 떠지고 여러분 말이 확 열려서 복음의 말을 오그러진 말 하지 말아요. 오늘 보니까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4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자,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이 우리에게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귀가 안 열린 사람들은. 그래도 귀가 열리면 구부러진 말을 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움직여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곤두세우고 기울여서 영적인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자유가 임하시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유가 임하고 여러분의 삶이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삶이 좀 변해. 우리 하나님 오늘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자고 했잖아요. 변화되자. 말씀이 없으면 변화가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의 교회 열심히 다녀도 교회 여러분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341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제가 어디서 보았냐면요. 341원이라는 말은 어느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 액자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예전에 제가 북한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거기에 이게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거기에 액자에 딱 써 있는 걸 그거 갖다가 내가 캡처해 놓은 게 하나 있거든요. 341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글의 의미는 한마디 말을 하기 전에 한 3번을 생각하고 말을 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새기면서 여러 날 동안 여러 순간 동안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사람의 관계에서 생명이 되는 말씀을 신중히 전할 때가 있잖아요. 나눌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깨달은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이렇게 다니면 그런데 사람들 대화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그런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말만 생각도 없이 그냥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따따따따따따따 너무 시끄러. 육신의 말만 막 떠드는 사람이 있어. 상대방의 말을 좀 듣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깊이 좀 묵상하고 그 다음에 상대의 말을 좀 들은 다음에 여기서 좀 한번 생각 좀 해보다가 이렇게 해서 끄집어내서 좀 말을 걸러서 필터링 해가지고 좋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해가지고 나오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말만 자기 생각대로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생각도 없이 사는 사람 같아. 그런 사람 보면 만약 이런 사람과 대화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 정신없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좋지 않을 거예요. 이런 사람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을 막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막 내세우는데 막 열을 올리는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깊이 깨닫지 못하거나 또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같이 변론하는 데 있어서 같이 묵상하고 같이 말씀들을 나누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라든가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같이 묵상하고 나온 거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묵상의 깊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떤 변론을 하다 보면 뚝뚝뚝뚝 막 아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341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다툼을 벌일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성경은 또 이거 비슷한 말씀이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상대방의 말에 갖다가 안 들을 것 같아요. 성이 나가지고 더 열심히 열을 내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막 분노가 내가지고 막 그런 사람. 그게 나예요. 그 종류가 내 종류. 말을 못 알아들으면 막 그냥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막 그것도 못 알아듣냐고 막 그래. 제가 누구한테 그럴까? 우리 집사람한테만 그래. 딴 사람한테 못해. 만만하니까.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다
그거 피해받고 씩씩거리고 그러지. 자기 사랑 안 한다고 그러지. 사랑하는 거하고 별개야. 그건 별개지. 근데 성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먼저 자기 영혼을 더럽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내면 자기 영혼이 더럽혀지고 그 성내는 것으로 상대방도 더럽혀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우리 16장 32절에도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매사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면은 언제든지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감정 먼저 앞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안 줄까? 다른 사람은 피해 주죠. 그리고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듣고 있어도 우리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가 성을 내버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성내는 것이 자기를 죽이고 상대방을 죽이고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좀 더 속히 여러분 깊이 묵상하며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귀를 기울여서 듣기도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오늘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그 왕이 1000번제를 드리죠. 그렇죠? 우리가 1000번 우리가 1000일 기도에 작정한 거하고 달라요.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 예배를 1000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소 한 마리 잡기가 쉬워요? 소가 크잖아요, 장로님. 그 한 마리 해체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걸 1000번이나 하는 거예요. 1000번. 피를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장을 다 분해하고 피는 피대로 받고 그냥 기름은 기름대로 띄고 그 고기는 각대로 다 떠가지고 그걸 태워서 그 드리는 것이 번제 예배거든요. 그 번제를 1000번이나 드린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와, 기특하구나, 애쓰구나. 정말 나를 향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네 모습이 예쁘구나.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그 1000번 드리고 난 후에 꿈에 나타나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뭘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막 주고 싶어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막 아빠 엄마를 위해서 뭔가를 하면은 막 뭘 주고 싶잖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막 주고 싶지 않아요? 있는 거 다 주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 주지 마세요. 여러분 가난하게 정말 힘들게 삽니다. 그러면 정말이에요. 우리 외숙모가 그렇게 살더라고. 우리 형 사촌형한테 다 주고 나니까 너무 비참하게 살아. 이 아들놈의 새끼들 아주 못된 놈의 새끼들이 아주. 예? 다 너 야 이거 다 가지고 살아라. 다 가지고. 눈치 봐. 우유 하나 먹는 것도 눈치 봐. 얘 며느라 이거 네 손자 우리 손자 줄 거지 아니니? 내가 먹어도 되니? 이러면서 먹어. 차라리 그거 갖고 자기가 그냥 먹고 살지 좀. 다 주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지 마세요. 꼭 들고 사셔야 돼. 예?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꼭 붙들고 계셔야 돼. 알았죠? 예? 자식 새끼한테 다 주지 마. 다 주지 마. 줄 거 없으신 것 같아. 덤덤하신 거 보니까 난 줄 것도 없어 그런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은 저거면 솔로몬이 자기에게 그렇게 1000번째 드리는 거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은이한테 아까 일부 때 얘기 뭐라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그러면 너한테 뭐 줄까? 그러면 떡볶이야 그러던데. 맞아요. 우리도 그래. 먹을 것 주세요 그래요. 우리가 먹을 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 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은이한테 물어봤어요. 하은이한테 물어봤더니 예쁜 신랑이요 그래. 우리 하은이 일찍 시집 가고 싶어해요, 여러분. 예쁘고 아주 멋있고 이런 청년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대요. 올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이제 들으셨으니까 보내실 거야. 하은이가 또 이쁘잖아. 그러니까 거기 걸맞는 아이가 와야지. 다 올 거예요 이제. 그렇게 자기의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 애들도 그렇게 했지만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무엇을 줄고 하나님 돈 주세요. 지금 당장 필요해 하나님. 하나님 좀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사 먹게 뭐 좀 해주세요. 복 주세요. 이러잖아요 우리 보통. 우리 육신적인 것을 먼저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그렇게 드렸을 때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솔로몬이 그래서 주를 내가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막 이게 구하니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아니 지혜를 주는 거야. 지혜를 주니까 무엇을 주고자 이렇게 뜻하는 것을 물었을 때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인 거죠.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로 보통 보면 부도 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더 큰 어떤 장수의 복도 구할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뭘 줬어요? 자기 장수의 복도 주시고 그다음에 물질의 복도 주셨어요. 여러분 솔로몬과 같이 장수한 사람이 없고 또 솔로몬과 같이 부자로 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부자로 살았잖아요.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다 복도 주시고 그다음에 솔로몬에게 그다음에 장수의 복도 주시면서 열왕기상 3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 깊이 새겨놓고 지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부도 줄 거야. 네가 구하는 거 준다. 물론 주지만 그거 말고도 네가 구하지 않는 네가 부도 줄 것이고 너희가 생명도 길게 하는 그것도 줄 거야. 근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열심히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의 생명을 더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물질적인 것들 정말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아닙니까? 정말 여러 은이나 금 같은 것들을 생명처럼 우리가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얻으려고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리고 지키려고 온갖 수고를 많이 해요. 우리가. 그러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리고 지켜야 할 것 중에서 더 많이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뭐냐면 내 마음이라고 그래요.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귀가 딱지가 있을 만큼 들었던 말씀이에요. 23장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과 소망이 있는데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지키라?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25절의 말씀에는 입을 먼저 지키라는 거예요. 입을. 마음을 지키려면 먼저 입을 지키라는 거예요. 입을. 그 다음에 25절에는 눈을 지키고 그 다음에 26절 27절에 보면 너희가 발을 행하는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지키지 않냐고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마음의 생각과 행실을 지키며 사는 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집중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말에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나의 생각이나 나의 열심이나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할 것 같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앞서가지 마십시오. 저도 마음에 이런 말을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교를 내 마음이 기뻐함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교 가는 데 있어서 한 집당 여러분 아이들 둘 데리고 가면 300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넷 데리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4명이 가면 400입니다. 2사람이 가면 200입니다. 여러분 지금 20명에서 22명까지 갔었는데 지금 이 재정 때문에 지금 한번 물러간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20명이에요 지금. 이게 쉬운 얘기 아니에요. 이게 내가 내 생각으로 만약에 이것이 앞서 하나님 마음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라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한다면 이게 잘못된 거죠. 저는 솔직히 하나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교도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그냥 기쁘시게 하려면 재정을 그냥 보낼까?
재정을 몇백 보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우리가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빛을 그들에게 나타내면서 그래 함께 하는 것이 선교다. 이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그래서 가자. 이것이 하나님 말씀 기뻐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이 희생을 감내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 생각,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고 거짓된 믿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혀끝에서 나오는 말로만 우리는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이어야말로 정말 생명의 말씀을 근원을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냉정하게 깨달으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 영적 사귐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 그 영적 교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논쟁을 벌이는 사건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냐? 예수님은 지금 진리를 선포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논쟁을 하면서 자기들은 음란한 데서 나오지 아니하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자기의 아버지는 한 분이신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절대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논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 한 분, 우리가 아버지뿐이다. 당신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다, 말씀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그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아라. 내가 지금 진리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진리야. 그런데 너희는 지금 율법에 묶여서 율법 지키지도 못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지금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8장을 읽어보게 되면.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끝까지 우겨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우겨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리니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나를 사랑하리니, 다시 말하면 내가 말하는 것을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정녕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가 열려야 되는 거야. 너 귀가 열리지 않았어. 내 말에 귀를 기울여서 진짜 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여러분이 귀가 열리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참 진리 되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믿는다면 거짓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까?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뭐냐면, 결정적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느냐 안 기울이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가까이 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8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선포되는 말씀은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육신적인 사람의 말로만 들어가지고는, 여러분 교회만 다녀가지고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성도 믿으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에 여기 왔던 허봉랑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막 소리를 지면서 화를 내면서 얘기해요. 교회만 다니는 성도, 교회만 다니는 것은 교회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할머니가 87세 할머니가 목소리가 얼마나 까랑까랑한지.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과 은혜 그리고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나는 교회 오랫동안 다녀요. 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소속이 달라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니에요. 소속이 달라요. 우리는 소속이 다 같아요. 그죠? 그랬으면 좋겠죠? 어디 소속일까요? 예? 어디 소속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 근데 이 유대인처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듣지도 않냐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한테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율법에 묶여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어디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하는 사람 보면 소속이 다르네. 도망가세요. 교회 다니면서 억울하지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소속이 나와 다르네. 여러분, 소속을 분명히 밝히시라고 그랬어요. 소속이 뭐야? 밝히셔야 돼. 우리는 어디 소속? 거짓말 해야 돼, 안 해야 돼? 억울하지 말 해야 돼, 안 해야 돼? 삐뚤어진 말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죠. 당연히 안 해야죠. 우리 하나님의 소속인데. 여러분, 거짓말의 그 아비가 누구냐?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이들은 여러분 얼마나 유대인들은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종교적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갖다가 부인하고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했던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사단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남들의 보기를 좋아하고 허영이 가득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사단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미혹해요. 가까이 와가지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해요. 여러분, 우리 제목이 오늘 뭐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정신이 없어 막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사단에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셔야 돼요. 분명히 깨달아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기를 막 소홀히 한다니까요. 때로는 주일에 한 번쯤 야 교회 빠지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거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매일 한 번 빠지면 어때? 매일 듣는 말씀인데 매주 말씀 듣는데 한 번 빠진다고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거기 가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가지고 주일날 빠지는 사람 여러분 이거 사단에게 속는 거라니까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막 방해를 온갖 생각에 막 사로잡히게 있다가 예배 시간에 막 눈이 막 감기게 하는 만약 있다면 없네. 좋은 사람 없네. 여러분 눈에 막 감기게 한다면 무엇인가 막 마음이 바쁘게 가지고 축도도 끝나기 전에 도망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만일 막 이런 경험을 하신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진짜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지키십시다. 진짜 지키셔야 돼요. 성경이 생명이 이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영생을 취하느냐 취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영생을 취하느냐 못 취하느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는 열정의 불이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갖다가 열정의 불이 여러분의 마음에 식어 있거나 감사와 감격이 없다고 한다면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소홀해집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게 되면 은혜가 소홀해지고 말씀 듣기 게을러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영생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영의 양식이자 우리 약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깊게 드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4장 22절 한번 그거 읽어보십시다. 잠언서 4장 22절 시작.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생명이에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얻어서 마음 가운데 그냥 새겨놓고 지킨다고 한다면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오직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정말 눈이 멀어지지 않게 깨어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눈이 멀어지지 않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관심 있게 말씀을 깨달아서 사단 마귀가 정말 우리의 삶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깨어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이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졌으면 좋겠어요. 붙잡히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서 귀에 여러분 귀가 열리고 또 눈이 열리고 또 입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지켜지는 그 생명 있는 그 생명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사십시다. 예, 다시 한번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4년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그 심겨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산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사단에게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심으로 하나님 더욱더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며 주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고 그렇게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는 영적인 교제를 하나님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방망이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도적질하는 이 악한 생각들을 다 부서뜨려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귀가 열리게 하시고 또 귀가 열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적인 귀가 아니라 이 귀가 할례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마지막 때 정말로 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 우리 망령된 그리고 그런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허탄한 말 하지 않게 해주시고 삐뚤어진 말 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서 정말 좋은 열매 좋은 하나님 그런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지킬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먼저 귀가 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바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가운데 나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바로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들려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달으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원수마귀 사단을 아버지 이 시간에 내어 쫓아주셔서 아버지 온전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아버지 거룩한 산수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거듭난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그 생명을 나타내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들은 말씀이 하나님 온전하게 삶 가운데에 나타나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거룩한 산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어그러진 말, 불평의 말, 하나님 그렇게 죄짓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나타내며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자리에 항상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죄 있는 자리를 하나님 우리가 거들떠보지도 아니하며 죄 있는 자리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있는 자리에 정말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좀 풀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주보를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세네 장씩 가지고 가셔가지고 옆집에다가 툭툭 던져주세요. 던져주셔서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좀 던져주시고 해서 전도를 여러분 이제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가실 때 그냥 가시지 마시고 한 세네 장씩 가지고 가세요. 가서 넉넉하게 주보를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전도에 힘쓰시고, 또한 밖에 나가실 때에 이따가 식사하시고 나가실 때에 그 입구에 박스가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그 박스가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각자 한 가정당 뭐 한 가지 하나씩 가져가셔도 되고, 자녀에게 줄 수 있으면 2개 가져가셔도 되고, 선물입니다. 네, 그냥 가져가셔도 됩니다. 네. 열어보셔도 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안 봤습니다. 뭐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데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 조재인 장로님 대표 기도이십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뜻이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복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또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들어진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삶,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 풍성한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자 살아가는 또 변화되고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범사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먼저 박수 드리고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복된 삶을 사십시다. 복된 삶을 사십시다. 아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